에서 공동체의 정결함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의 말씀 보게 되면은 제가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지만 나머지 모든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피부병과 관련된 정결법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3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장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것은 단순히 피부병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피부병으로 말미암아 전염되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감염률이 높은 어떠한 질병이 공동체 안에 침투해 들어오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 순식간에 마비가 되고 붕괴되는 것을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미 이제 벌써 옛날 일이 됐지만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전염병의 위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는데, 성경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전염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서 전염병에 대해서 언급하는 횟수가 무려 82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구약 안에만 전염병에 대해서 82회나 다루고 있고요. 특별히 그 전염병이 등장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커다란 전환점이나 변곡점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항상 전염병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전염병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 파급력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전염병이 많이 등장을 한 이유 때문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책무, 그들이 맡은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집단 감염을 막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3장과 14장도 그에 해당되는 이유이긴 한데, 왜 그럴까? 요즘에야 우리가 좋은 병원 시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면은 나라에서 재난 본부가 딱 이렇게 설치가 돼서 전 국민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지만은 성경 시대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금 레위기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레위기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은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숫자가 무려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운집하여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 가운데 만약에 어떠한 전염병이 돈다, 어떤 감염병이 돈다, 아마 그 전체가 아마 쑥대밭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뭐 제가 아까도 옛날 일이 됐다고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 플러스 전 세계의 코로나가 창궐하게 됐을 때, 특별히 가장 극심했던 시기가 2020년에서 아마 23년, 가장 피크는 21년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대한민국만 한정해서 2020년도부터 2023년도 그 사이에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이나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중복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2번 정도 걸려서 고생을 하긴 했는데, 그 한 3년에서 얼마 안 되는 기간에 대한민국에 무려 3,400만 명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 숫자가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어떠한 시스템에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의료 체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한다, 마스크도 쓰고 손 소독도 하고 저희가 별의별 거 다 했잖아요. 근데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2, 3년 사이에 걸렸던 사람들이 3,400만 명.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인구수를 대략적으로 5천만 명이라고 가정한다면 거의 한 60% 이상, 60에서 65% 이상 10명 중에 6, 7명 정도가 코로나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염병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었다면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같이 이동하고 있다. 여기서 감염병이 한 번 돌았다.
100%입니다. 전부 다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하게 더더욱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조심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 구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다만 종교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릴 때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기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구별돼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거룩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부분에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거룩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정결해지게 되면은 삶의 더러움과 추악함과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기를 힘쓰기 시작할 때, 동시에 우리 영혼의 정결함과 깨끗함과 순수함과 올바름을 우리는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몸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정돈되지 않으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죄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들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영향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제가 한 유튜브에서 봤던 한 미군 해군 대장 이름이,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윌리엄 맥 레이븐이라는 해군 대장이 있는데, 한 이제 그 육군 사관학교인가 봐요. 해군 사관학교인가 봐요.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연설의 가장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군인이 되길 원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네, 하겠죠. 참고로 제가 이제 군 시절 때 그 오산리 기도원이라는 곳을 제가 이제 군종병에서 꼭 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6.25 때가 되면은 군종 모임이 있어서 한 2박 3일 정도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군종만 모이면은 한 10,000명 이상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막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사성 이제 장군이, 삼성인가 사성인가 딱 와가지고 뭐라고 한마디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병장이 뭐라고 해도 예하고 대답을 하는데, 별 3개, 4개짜리가 와가지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 공간 자체가 막 떠내려갈 정도로.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게, 이제 그 별 다신 장성분이 너희들 목소리가 작다 이러는 거예요. 되게 온화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는 게, 너희들 내가 지금 나가서 이 산을 저기로 옮기라고 하면 옮겨야 되는 거 알지? 갑자기 군인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잠자던 병사들을 깨워가지고 예, 아멘, 할렐루야 했던 그때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때 장군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을 바꾸길 원하냐? 너희들이 위대한 군인이 되길 원하냐? 그러면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장황한 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딱 한마디가 뭐였냐면은, 일어나면은 이불부터 개라였어요. 그러니까 너의 삶이 정돈되지 않으면, 너희가 살아가는 삶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너의 마음과 너의 인생도 그것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거룩함, 구별됨을 이제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레위기 13장 말씀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피부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피부병의 종류를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피부병으로 말미암아 전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염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파멸되는 것으로부터 너희가 구별되어야 된다. 너희가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3장 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13장과 1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반복해서 여러 종류의 피부병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나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피부병이 사람의 몸, 피부에 발진을 하거나 때로는 옷이나 물건이나 14장 말씀 보게 되면 심지어 집 안에도 그와 같은 현상들이 발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 그와 같은 질병들이 너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됐을 때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병에 걸렸다면은 제사장에게 데려가라라고 말합니다. 뭐가 생겼으면은 제사장에게 데려가라. 뭐가 발병됐으면은 제사장에게 데려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누군가가 피부병에 걸렸다면은 제사장이 먼저 할까요? 아니면은 그 피부병에 걸린 주변의 사람이 먼저 할까요? 주변이겠죠. 주변의 사람이 그 사람이 피부병에 걸린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주변에 피부병에 걸렸는지를 예의주시하는 것은 제사장이 할 일이 아니라 그 주변에 속한 사람들이죠. 개인의 건강은 공동체의 건강일 수 있지만은 더불어서 공동체의 건강이 곧 개인의 건강을 결부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건강 관리, 내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들의 건강이 어떠한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체크하는 것도 우리가 같은 교회,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면은 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을 왜 우리가 제사장에게 데려가야만 할까?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피부병에 걸렸을 때에 이것이 부정한 것이다, 정결한 것이다, 그 자리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따가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쉽게 그 자리에서 너 피부병 걸렸으니까 그것은 나병이고 그러므로 너 부정해, 그 자리에서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사람이 피부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내가 부정해졌구나, 이것을 스스로 진단하거나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반대로 몸에서 피부병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것이 눈에 띄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몸에 생겨나는 어떠한 발진이나 어떠한 표시를 바라보면서 쉽게 저 사람이 피부병에 걸렸습니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에는 내가 내 스스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몸에 피부병에 났다손 치더라도 내가 이것을 쉬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내 스스로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내 몸에 무엇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것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 개인이 어쩔 수 없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부정함이 공동체의 부정함으로 번질 수도 있는 사례가 생기죠. 반대적으로 후자의 경우죠. 누군가 쉽게 저 사람을 정죄했을 경우에, 이 후자의 경우에는 피부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짐짓, 야, 저 사람 피부에 뭐 이상한 게 생겨서 그러니까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이야, 소위 말하는 확진자로 매도해서 그 사람을 부정하게 여기고 무리해서 격리시킬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인해서 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부정함과 어떠한 상처를 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라. 어떠한 개인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판단하지 말고 어떠한 개인의 들쑥날쑥한 그들의 판단과 결론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장에게 데려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성경 한번 눈으로 보실 텐데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누군가 내 주변에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하거든 제사장에게 데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환자를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부정함 여부를 즉각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제사장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먼저 일주일 동안 격리 보호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피부병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 상태가 어떻게 진전됐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서도 피부 상태가 혹시 나빠지거나 털이 휘어지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부정하다라고 선언합니다. 데려오는 그 자리에서 부정하다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데려오고 일주일 동안 관찰하고 난 이후에 부정함을 선포하죠. 그러나 만약 일주일이 지나서도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또 다시 7일간 격리하고 나서 재차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경우에는 절대로 개인적인 견해나 생각으로 그 질병에 대해서 진단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부정함과 정결함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 피부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결함을 얻게 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혹여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쉽사리 부정하다라고 치부된 자들에게 정확한 진단을 내려줌으로써 이제 한 개인이 공동체에서 격리되고 상처받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자기의 피부병을 가벼운 것으로 치부해서 그것을 숨기고 공동체에 들어와서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무너뜨리는 그 사람들의 불상사를 또한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왜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되느냐? 바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기사를 봤는데 이게 뭐 재밌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참 신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인민들끼리 이게 서로 감시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5호 담당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5호 담당제. 이게 뭐냐면은 5가구를 한 조로 묶어서 서로 감시하고 서로 보고하고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마치 얼핏 보면은 서로 누가 피부병에 걸렸나 감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강제적인 통제 수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사장에게 데려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전한 제도적인 장치이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하나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사장에게 누군가를 데려간다는 것은 결국 내가 이 사람을 평상시에도 항상 내가 지켜봤다. 이 사람의 상태를 내가 돌봤다. 이 사람의 집안의 형편들을 내가 늘 함께 그와 돌보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이 사람이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영적이고 질병적인 문제를 우리가 함께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 차원에서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간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 레위기서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원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결국에는 죄에 대한 전염성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우리 반석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죄의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죄의 전염성, 죄의 파괴력은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십니다. 작은 죄라도 그것을 방치하게 됐을 경우에는
교회 전체가 그 죄로 말미암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어떠한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그냥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무엇인가를 따지는 그런 사람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무리 자체, 공동체 자체가 이렇게 흐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처음에 그런 교회가 아니었지만은 그 사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어느덧 교회 안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떠한 한 사람이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의 형편이나 자기의 어떤 상황만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은 어느덧 교회가 그런 사람에 물들어서 어떠한 교회로 변하냐면은 헌신적이고 섬기는 교회가 어느덧 개인주의가 팽배한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다들 자기만을 앞세우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어떠한 사람이 자기 인생 때문에, 자기 직장 때문에, 자기 학업 때문에 때때로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생기게 되면은 어느 순간 교회는 빈자리로 가득해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저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사람만 바뀌면 돼요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절대로 나 혼자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좀 보길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결국에는 교회라는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 결단코 혼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만 놓고 보면은 거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의 기쁨이 결국에는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이 그것이 나의 고통과 눈물과 슬픔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자신만 잘 세우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돕는 그러한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나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나 말씀 잘 읽고 나 암송 잘한다고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첫 번째 되는 명령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과 내 형제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을 때 바로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게 된다.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교회라는 것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사랑과 배려와 관심으로 우리가 서로를 좀 긴밀하게 돌아보고 때로는 그를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로 중보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더더욱 하나 되는 것이고 그렇게 끈끈하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 유대하게 되었을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참 이게 잘 적용하기가 힘든 말씀이기도 한데 참 교회 와서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항상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고 남들에게 나이스하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 이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요, 내가 이러한 신앙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내가 고난 중에 내가 매일같이 눈물 흘리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픈 것을 자랑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도 그런 거 있죠. 아픈 것을 자랑하면 오히려 더 빨리 낫는다.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인 것은 맞지만 단순히 서로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우리가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치유되지 못하는 깊은 상처로 인하여서 내가 눈물로 지새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교회에 와서까지 우리가 숨기고 감추고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아파하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해 주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관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이 말씀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 너희가 서로 돌아보게 되었을 때 더 많은 유익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물론 상대방의 아픔과 약점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든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문제가 결국에는 나의 문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이 아프면은 결국 내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어떠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애써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반석교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계신 분들을 좀 돌아보면서 이 한 분 한 분이 내가 섬겨야 될 영혼들이다. 내가 기도해야 될 지체들이다. 내가 사랑으로 품어야 될 영혼들이다. 바로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똑같은 이유이긴 합니다. 왜 제사장에게 우리가 데려가야 할까?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가 아픈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빨리 그 전염을 막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데려가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자기가 병 걸린 사실,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이 피부병을 어떠한 병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그것을 나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나병과 같거든. 그 피부병 자체가 나병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피부병이 전염성이 강한 나병과 같거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병의 특징의 성도님들 뭔지 아시죠? 죽어가는 병이에요.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딘가 끊어지고 있고 어딘가 상처 입었고 어딘가 고통이 지금 느껴져야만 하는데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병이 바로 나병이고 그것이 나병의 심각성이죠.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영적 피부병인 나병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죄를 지고서도 전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은 마음의 찔림조차 우리는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막혀 있고 멀어져 있고 굉장히 소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성도들, 죄인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성도라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도 날마다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영적 피부병인 나병에 걸려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말년에 쓴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모든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라고 말을 해요.
성도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려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났던 바로 그 순간 해야 될 고백이,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왜 이런 저를 부르셨나라고 고백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고백을 언제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말년, 그가 죽기 1, 2년 전에 썼던 마지막 서신 중에 하나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하나님, 제가 아무리 제 자신을 살펴봐도 저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밖에 제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그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가요?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똑같이 옛날처럼, 옛날에 내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돌로 던지고 때려 죽였던 그 모습이 여전히 그의 삶에 반복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절대적으로 내 노력과 내 정성과 내 신앙적인 종교심의 열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매일의 삶에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게 부어지는 은혜에 나 자신을 비춰보니까 나는 한 게 계속해서 없는 게 계속 폭로당하는 거야. 야, 내게 이런 은혜가 날마다 부어져?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였는데 왜 오늘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님 주실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의 예전의 죄악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였던 그때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전하게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야,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 없으면은 저 정말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주님의 강권하신 그 은혜와 주님의 손길이 오늘 나를 또 다시 주를 닮아가는 인생으로 달려가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보다는 어찌 보면 우리가 바울보다 더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지 뭐. 이미 뭐 천국 가는 거 보장됐는데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옛날에는 똑같이 살아버리는 겁니다. 부끄럽지도 않고 찔리는 것도 없고 그냥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마음과 육신 상관없이 육신만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는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매일의 삶에서 믿음의 승전보를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타협하고 굴복하는 그런 반복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이 마음 안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그래서 양심의 어떤 찔림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영적 피부병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나병 걸린 사람들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분류했던 제가 묵상했던 바로는 놀라운 특징 하나 발견했는데, 유대인들,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도 나병에 걸렸고요, 이방인들도 나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나병에 안 걸리고 이방인이라고만 나병에 걸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님들 혹시 긴지 아닌지 나중에 찾아서 틀리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방인들이 나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이미 나병에 걸린 상태로 나옵니다. 항상 이방인들이 나병에 걸렸으면은 갑자기 나병 걸린 게 아니라 항상 나병이라는 질병을 몸에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받으려고 예수 이름을 찾든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게 되면은 한결같이 처음부터 나병에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대적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병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병이 어떤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서 대적하나요? 알면서도 대적하나요? 유대인들이라면서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치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 살아있는 듯 하나 죽어가는 모습인 나병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로 내려주신 것이죠.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가요? 안다고는 하는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전혀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향한 두려움도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 육신이 끌려가는 대로 그냥 쪽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떠한 형편에 서 있는지,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빨리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제사장에게 데려가라. 정신 차리게 해주라는 겁니다. 이때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딱 오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너가 나병에 걸렸는데, 그런 영적인 피부병에 걸렸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냐?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건강을 가졌다 한들, 부와 명예를 가졌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것이 너희를 살리느냐? 그렇지 못한다. 너의 인생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 가고 있을 뿐이다. 살아있는 듯 하지만 이미 너는 죽은 인생과 똑같다. 그러한 허망한 인생에서 네가 산 소망을 얻으려면은, 고침을 받으려면은 딱 하나밖에 없다. 네가 죄인됨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너의 죄를 해결해 주실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 네가 정결함을 얻어야만 한다. 그것을 알려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할 텐데,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죠?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도 제사장의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내 신앙생활만 챙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와 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보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혹여나 그러한 영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지, 혹여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 가운데 있는지 깨닫지 못해서 그가 속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깨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그들을 올바른 길로 우리가 가르쳐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 바로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이다,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자기의 상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제사장을 뭐라고 설명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그의 삶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제사장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서 있어야만, 내가 깨어 있어야만, 내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있어야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여나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그들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그들이 구원받지 않아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온전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그들의 영혼의 병, 너희가 나병에 걸렸다, 너희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고칠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자라고 그것을 선포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제사장에게 데려와라. 제사장에게 데려와라. 왜? 제사장의 역할이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병이 걸리면 좋은 의사나 좋은 병원을 소개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든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을,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인 창조자께 그 사람을 인도하면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 영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